쓰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령인데요, 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요, 1972년에 이 요코이 동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전 세계의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요코이 동굴에서 정말 사람 몰래 지내다가 30년 만에 발각된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일본군이 패전하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이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30년 넘는 시간을 그 요코이 동굴에서 숨어서 거지처럼 또 스파이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유가 왔는지도 모르고 해방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던 이 요코이 동굴의 그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이제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동굴 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친히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의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류하였던 여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갔다가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 부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를 믿을 때 말씀대로 믿기보다 자기 주관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굴에 갇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문제가 오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해피엔딩일 수 있었던 이유이지요.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나자 비로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고 또 비로소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면 첫 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에겐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육의 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영의 눈이 열려요. 우리가 보이는 육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찰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영의 눈은 열려 그 하늘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을 때 그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 조그만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대가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이 게하시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 게하시가 다시금 밖에 나아가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그 뒤에 둘러 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게 되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좌절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자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열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의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일수록 열이 많대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몸의 온도가 떨어진대요. 그 왜 몸의 온도가 떨어지느냐?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열기는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더운 것이 복된 거예요. 더워야 돼. 늘 추우면 안 돼. 저는 그 북극에서도 그 펭귄들이요, 세상에 알을 낳고는 세상에 그 좋은 북극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그 펭귄이 알을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극에서도 그 생명의 온기로 이 알에서 그 펭귄이 깨어나더라고요. 산 생명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냉랭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그들은 좌절로 내려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다 무너졌다. 소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기고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마음이 더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식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식었는지를 살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적당히 그렇게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귓등으로 들어서 변화되었던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도 말씀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일 때 그곳에서 그 심령이 더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니, 자신들이 기대가 어땠느니 다 그와 같이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그 삶이 복된 거예요. 차가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요, 오래 갈 수 없고 힘들고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봉사해도 헌신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살면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만 따지는 사람들은 차가운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되어지자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끝이라고 좌절하며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회복되어지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저녁입니다. 해 질 때예요. 그 유대 광야에서 저녁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자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던 인생이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촌뜨기가 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 그 열정을 가지고 해외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자신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핍박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 그를 위하여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어지고 그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한데 이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모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흠모했던 그 제자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화요일마다 그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고 이야기하였던 그 내용으로 엮은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 가운데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 모리 교수가 이 미치 앨범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만 한다면 그는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죽음에 대하여서 피상적으로는 다 알지만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만 각색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와 그 영광을 진실로 알고 있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고백하였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이야기, 아버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내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굳어져 있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이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동참할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2026년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차가운 심령이 아니라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